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우리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 어떻게 훈련을 시키셨길래 이 제자들이 목숨 건 신앙,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로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로 세울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집중 훈련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시간에 유대인들은 실패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버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버리도록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생각을 바꾸도록 훈련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올바른 생각은 무엇입니까? 복음적인 생각이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들이 복음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계속 풍성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총정리하는 것이죠. 세 가지 집중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 집중 훈련 우리가 이미 많이 들은 대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이지요. 갈보리산의 교훈, 갈보리산의 집중 훈련. 자, 여기에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갈보리산의 핵심 포인트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게 갈보리산 훈련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길 완성, 모든 문제 해결,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이 모든 현장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하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고, 병 고치는 현장에도 있었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현장에도 제자들이 직접 있었고 보았어요. 또 무엇입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잡혀가서 신문당하는 그 현장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 멀리서라도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긴 했지만은 그 현장을 봤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40일 동안 감난산에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합숙하면서 훈련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십자가 부활의 이 현장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것을 체험했어요. 영적인 체험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사건, 여기에 정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자녀들이 늘 복음을 들었는데 대학 들어가면 이렇게 흔들립니까? 왜냐하면 메시지는 들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나의 신앙, 내 삶 속에서 그것이 체험이 안 된 것이지. 그러면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지요. 사람마다 이것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을 체험할 수도 있고, 시간표가 다른 것이지. 지금 당장 내 자녀들이 제가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이 과정을 알고 계시라 이겁니다. 과정을.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요약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요, 정확한 복음이 이것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정확한 복음, 이것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이제 시간표가 있겠지요. 실질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의 주인, 이것을 실제로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럴 때 우리에게 이 신분, 이 권세, 여기에 대한 확신과 누림, 정체성, 이것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보리산 이 훈련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것이 나에게 이렇게 와 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자들을 세울 때에 이런 흐름을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정확한 복음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그러니 먼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요. 전해도 그 복음이 가슴에 담기는 사람이 있고 안 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이제 잘 봐야 되지. 누가 이 복음을 마음에 담느냐, 그걸 보면서 도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내가 누리는 이 복음 계속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요, 누림이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자체를 못하면요, 자꾸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면요, 자꾸 지적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네가 그렇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 상대방이 깨닫습니까? 내가 안 되는 그게 아니라 또 오히려 상처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힘을 얻도록 상대방이 힘을 얻고 거기서 답을 얻고
거기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누리는 말씀을 전달할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믿으면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누림이 없으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날 변화 역사가 나거든요. 설령 한 명도 변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일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집중 훈련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차원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갈보리산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감난산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약속하셨어요. 감난산으로 내가 부활할 텐데 감난산으로 다 모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감난산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훈련을 시켰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또 무엇을 회복시키시는가 하면 첫 번째로 복음의 근본 회복입니다. 항상 이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자들은 확신했지요.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훈련시키시는가 하면 미션을 주셨어요. 미션.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전도 선교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을 주셨는데, 다시 말해서 전도 선교지요. 그 당시 배경이 로마 속국이니까 앞으로 로마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지역에 가서 말씀 운동을 펴라. 예수님이 거기서 미션을 다 주셨단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까지 약속하셨습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이제 성전에 가셔야 돼요. 계속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성전에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전거해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앞에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무엇이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확신.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같이 다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다 봤고, 부활하신 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고, 또 자기들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거기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없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신앙생활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는 것보다도 보지 않고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안 보고 지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보고 믿어진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지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요,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이 복음이 믿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언약 안에서 이렇게 언약 잡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가,
그걸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런 확신과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이 언약을 딱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요 확신하니까 이제 어디에서 모이시게 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했죠. 자, 그래서 이 감난산역에서는요 기도를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길 이것만 늘 묵상하면서 내가 힘을 얻으면요 복음 전할 상대가 보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 영접한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 메시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복음 편지, 그리고 구원에 관한 열강, 영적 세계, 정체성, 이 30과만 확실하게 정리해가지고요 네가 기도해서 힘을 얻으면요 양육할 사람이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체험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마가다락방이죠.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서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렸어요. 5가지. 첫 번째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지요.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능력이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불덩어리가 성령은 아니고요. 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 형태를 사람들이 환상으로 봤는데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하면 다른 나라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방언이지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말을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응답이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여기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으로 다 모여드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의 문.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딱 가보니까 막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방언을 말했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자기 말로 들리는데 하나님의 큰 일 행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 그 복음을요 자기 나라 말로 들었으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복음을 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또 전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베드로가 일어나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성령 역사가 일어난 것은 구약 요엘서에서 이미 예언된 것인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 성취를 강조하죠. 말씀 성취.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요, 여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천 신도가 돌아왔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3천 제자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현장이 변하지요.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냥 이런 역사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시간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5가지 시간표가 나와요. 2장 1절에 4절에 보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시간표지요. 또 2장 5절에 보면요, 그때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그때에 그렇게 나오고요, 2장 41절에 보면 이 날에, 그리고 47장에 보면요,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운동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응답의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시간표를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하고, 저 시간표를 보면서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들을 세워야 된단 말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저 사람은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표구나. 그러면 복음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이 정리되어 가지고 자기 것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이 복음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누리는 시간표구나. 그러면요,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기도로 그 복음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시간표를 보면서.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내 친구도 복음 전해야 되겠고, 또 자꾸 전도 대상자가 생각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잘 보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간표를 볼 줄 모르면요, 이제 안 맞는 것이지요. 상대방은 아직도 자기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어 죽는데 그 사람에게 자꾸 이걸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하면요, 서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거 시간표가 안 됐단 말이죠. 대부분 성도들이 그렇거든요. 대부분 성도들이 한 80~90%는 아직도 내 삶의 현장의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위로의 메시지, 힘을 주는 메시지, 답을 주는 메시지. 그러니까 설교를 한 30분 한다 그러면 25분은 복음을 풍성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2~3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2~3문장만 하면 다 알아듣거든요. 나갈 방향 제시하면요,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것 같아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고 싶지요. 그런데 거기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거 쉽지 않거든요. 자꾸 나는 풍성히 전한다고 하는데 전하고 나면 상대방이 얘기하잖아요. 왜 자꾸 뼈다귀만 자꾸 주느냐고. 나는 분명히 살을 주었는데 듣는 사람은 뼈다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설교하고 나면 우리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같은 말 또 하냐고. 다시 말해서 왜 그렇게 자꾸 뼈다귀만 계속 주냐 이거지요. 나도 그렇게 잘하고 싶은데 잘할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건 아니다.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도대체 우리 국내에서 같이 시작해가지고 성장한 교회 목사님들은 도대체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목사님들 메시지를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구한다고 구해집니까? 어떤 사람은 개방을 공유를 안 합니다. 다 감추고 안 내놓습니다. 그래도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목사님 설교 3년치만 따라 적으면요,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다 나옵니다. 새벽기도, 주일 수요 예배
3년을 딱 따라서 보니까 저 목사님은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내용은 같은데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시고 저게 근데 그게 은혜가 돼요. 어떤 분들은 또 이 교재를 가지고 쭉 설명하시는데 그게 또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제자 훈련을 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게 눈이 들어온단 말이죠. 메시지는 이렇게 시간표를 보면서 그 사람에게 맞게 해나가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진도가 나가도록. 신앙생활은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발전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알고 있어야지 지금 이 사람은 요 단계, 저 사람은 저 단계,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제 친구 목사는요, 그 원래 목사님들이 안식년이 있잖아요. 안식년. 그런데 이제 어떻게 중직자들하고 서로 협의가 됐는가 하면 안식년을 한 번에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달씩 그렇게 안식년을 하는 것으로 서로 약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1년 중에 한 달은 아예 교회 안 나옵니다. 그 시간에는 그냥 비디오 아니면 뭐 부교육자 있으면 부교육자 세우고 아니면 비디오로 이렇게 한 달 동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메시지 할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 중직자들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중직자들 중에서 훈련받으신 분들은 메시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지금 하듯이 이 딱 맡아가지고 주일 첫째 주는 누가 하시고 첫째 수요일은 누가 하시고 딱 이렇게 맞춰서 하면 그분들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거는 생각만 바꾸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들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메시지에 다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시간표를 보면서 우리가 그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평생 어떻게 인도받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이 전체 과정을 알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이 언약의 말씀을요, 확실히 붙드는 것입니다. 언약. 다시 말해서 메시지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딱 정리해가지고요, 이걸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 시간표를 보니까, 제가 남은 시간표를 딱 보니까 이 메시지를 정리해야 되겠구나. 내가 막 현장에 가가지고 다락방부터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제 시간표는 그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딱 정리해가지고 특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저처럼 막 이렇게 막 돌고 돌아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힘들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바로 딱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런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은 이걸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쭉 정리하잖아요. 이유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메시지를 정리해 다 공유를 하잖아요. 다 될 수 있으면 막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그거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들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딱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걸요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집중 기도입니다. 집중 기도. 언약이 확실한 만큼 기도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붙들고요,
그걸 가지고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힘, 확신 이걸 주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목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말씀 붙잡고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 언약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이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가 된 사람은 저거 쉬워요. 정리가 된 사람은. 처음과 끝이 딱 정리가 된 사람은 누릴 수 있습니다. 딱 보고요. 아, 이 사람은 지금 양육 시간표. 아, 이 사람은 지금 제자훈련 시간표. 아, 이 사람은 지금 미션에서 파송해가지고 미션에서 도와줄 시간표. 그 전략과 메시지가 딱 있으니까 늘 기도하면서 그 다양한 현장을 들어보고 그 다음 인도받을 부분을 딱딱딱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오는 것이 뭡니까? 현장응답이죠. 현장응답. 이게 우리가 인도받을 과정입니다. 현장응답. 이걸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포럼하면 중국팀, 지금 우리 뒤에 그 팀들을 보니까요, 주일날 7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12시 반까지 해요. 포럼을. 옆에서 듣는 저희들도 지겹더라고요. 그런데 포럼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 붙잡고 하락하면 다 도망갑니다. 그렇잖아요. 1시간만 붙잡고 해도요,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인도받은 사람들, 다 언약 받고,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서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요, 포럼 시키면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서로가 은혜 받아요. 전하는 사람도 은혜 받고, 듣는 사람도 은혜 받고. 그래서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 과정.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간표는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우리가 어떤 언약입니까? 말씀 놓을 수 있는 그 준비, 말씀 전달해야 되니까 그거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이제 나오면 시간표가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가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이렇게 갔거든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 훈련을 받고 나서는 요 패턴대로 인도를 받았다는 사실.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렇게 인도받으면 이 시대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정인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집중 훈련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트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렇게 훈련받아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